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 페북을 통하거나 혹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가족 중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의 고백에 대한 다양성,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좀 탈기독교 하면서 가나안 교인들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기독교를 나왔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부터 내침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미련이 없어 나왔는데 이게 마치 유기견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회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영혼이었는데 이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죄책감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 밖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독립이 아닌 거죠. 유기당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독교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수를 고백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예수를 따르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를 따라가고자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로마의 정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까 유대 독립운동가로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가 종교 개혁을,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종교 개혁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 자기네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토라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어떤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랍비로서 예수를 따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따르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정치적인 예수, 즉 다시 말하면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적 사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적 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영웅, 그거를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예수들이 실제로 유대의 그 당시 역사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에게는 그런 존재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기어이 별 의미도 없는 예수의 족보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의 계보라는 거죠. 예수가. 즉 왕과 혈통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야만 정치적으로 뭔가 혁명이 성공했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포석하고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가장 많은 세를 이루었던 이 세를 이용해서 바울은 기독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붕괴되고 더 이상 유대가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해 버린 거죠. 나를 완전히 와해됐고, 더 이상 그 절대 로마를 향해서 무력으로 항쟁할 기운을 마사다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완전히 상실하고 말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이 메시아 사상을 없앨 수는 없는데,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지고 가게 될 때는 로마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대다수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의 관계와 껄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별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의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종교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그 구성원은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돈벌이도 잘하고 부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로마에서 좀 뭔가 변방으로 밀려나서 중앙정부와는 약간 소원해진 귀족들, 돈은 있지만 그런 로마인들을 상대로 종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노골적으로 로마와 적대 관계를 일으키는 메시아 개념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메시아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기는 너무나 강력한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구원, 죄를 사하여 주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전향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를 믿으려는 하나의 고백으로서 존재한 게 아니라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론이라는 교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죄의식을 아주 확고하게 부리잡는데 역할을 맡았던, 교리적인 역할을 맡았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마니교 똘마니. 마니교 또라이죠. 마니교에 푹 빠져있는데, 마니교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이단이라고만 알고 있지, 아니면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만 알고 있지, 마니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마니교가 주장했던 예수에 대한, 예수를 정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정의가 그대로 기독교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전형적인 그 플라톤의 그 소피아 뭐 철학, 이런 그 그리스의 고대 그런 너절한 철학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것을 어마어마한 지식이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서 푹 빠져서 마니교를 믿다가 황제가 마니교를 집중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를 낼름 갈아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만들었던 기초적인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 또 만들었던 기독론을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교리로 완전히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는 기독론을 믿는,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큰 초기 기독교에서 혼란을 일으켜 왔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초창기 선교 때 이 성서를 번역하면서 야훼라는 유대 신을,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동안 늘 아침마다 물것을 떠놓고 빌었던 그 하느님하고 혼돈을 일으켜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야훼가 하느님으로 둔갑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시 바울이 만든 기독론의 메시아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믿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같은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의 구원과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추종자들의 구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같은 용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로 짬뽕이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어거스틴 때 와서는 완전히 이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기독론 자체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신앙고백을 갖고 있던 종파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더구나 황제에 의해서 400년 전후에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모두 다 불살라져 태워져 버림으로써 명실공히하게 기독교 안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바울의 종교 장사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 조잡한 교리를 구체화시킨 이 교리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로 남게 돼요. 예수교에서. 문제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가 세상에 온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거를 속죄할 수 있다고 묶었냐면, 물론 이게 유대교에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 양이 있긴 했어요. 그 제도가, 번제 제도가. 거기에서 착안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인들에게 깊이 다가온 거는 벌금 제도였단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내면 그 형을, 육체적인 형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로마는 이 제도를 그 국가 재정,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이게 교도소나 이런 데다 가두기에는, 뭔가 이 사람들을 가둬서 수용하기에는 너무 시설들이 모자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들은 있겠다. 돈으로 자기 죄를 환산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든 거란 말이죠. 이걸 여기에 바울은 반짝한 거예요. 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거의 모든 제사의 성격, 종교에 관해서 모든 개념들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들어오면서 뭐를 딱 버리냐면 번제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번제를 바울은 버려요. 왜? 돈을 태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에 그 목사 중에 하나가 뭐 현금, 지폐를 태우는 거는 현행법 위반이라서 안 태운다는 이런 개소리도 하던데, 정말 명백한 개소리예요, 이건. 번제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백성이 번제할 음식을 바친다. 이 번제할 음식에는 단지 우리가 양이나 뭐 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염소 이런 짐승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비둘기도 바치고 새 조류도 바치고, 그 다음에 밀병, 전병도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먹거리들을 태워서 불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야훼에게. 왜? 제사장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을 부분은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먹으시는 살코기 부위들은 다 남겨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눠 갖는 자기네들의 소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 돼. 그걸로 장사를 많이 했어요, 성전이. 제가 몇 차례 걸쳐 설교를 했지만, 성전이 그 성전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을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놓고, 그 살 때 성전에서 발행하는 화폐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환전을 하면서 띄어먹고, 그 비싼 가격의 재물을 사야 하고, 그 재물이 다 번제로 들어지지 않고 상태 좋은 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몇 번이고 우려먹으면서 팔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해왔단 말이에요, 성전이. 바울은 그걸로 배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큰 돈을 만지고 종교가 부흥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돈벌이가 크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제도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헌금을 직접 받아. 근데 이걸 태우면 안 되잖아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헌금은 받아 챙기고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전폭적으로 교회를, 성직자를 위해서 사용되어 줬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세 때 어마어마한 땅을 거느린 수도원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거느린 대지주고, 수많은 농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들였으니까. 한 푼도 쓰질 않으니까. 건축하고, 뭐 조각품 만들고, 여기저기 성지 조성하고, 건물 짓고, 이런 데만 쓰지, 돕지 않아요. 이웃을 도우라고 되어 있어 자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액수를 자선한답시고 자선이라고 하고, 자기네들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냐 하면, 신기고 전쟁 때 파리가 봉쇄된 적이 있어요. 신교 세력에 의해서. 국교죠, 프랑스는. 이때 엄청난 기회에 시달립니다. 파리 시내가, 파리 성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 잡아먹었고, 동물은 동물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수도원을 털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수도원을 털었더니 수도원에는 여전히 자기 수도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먹을 몇 년치 양식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창고를 열고 다 같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수도원은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왕명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방한 거지 자진해서 그 문을 열지 않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랍니다. 기독교의 본질. 왜냐? 현물이 아닌 번제로 드려지지 않은 태우도 되지 않는 실제로 온전히 자기 몫이 될 수 있는 현금으로 받기 시작했던 이게 기독론의 골자예요. 죄의식을 이용해서 내 죄를 돈을 갚고 그만큼 갚을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정치적 형벌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매달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피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데 그 죄 사함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느냐? 헌금으로.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 다양한 고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를 무엇이라고 믿는 다양한 고백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로 죄를 사해주는 예수만큼은 고백일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